32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본 이 출애굽기 3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가 선과 악의 큰 싸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이 지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있고, 그게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면서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 천국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게 영광의 왕국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도 이 이중적인 개념이 있어요. 내 안에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도? 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뭐가 일어나냐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지구의 타락이 왔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 계속 인류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선동해서 사단의 그런 능력에 포섭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노아 홍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누구를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승리하는 듯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지키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이 뭘까? 그 마귀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단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누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정신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랑과 공의. 그래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그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 부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 공격당했고 그것을 없애는데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이 우상 숭배는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 누가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 32장은 그것의 어떤 정점인 사건, 그 사단과 하나님의 그런 큰 대립과 그 쟁투의 어떤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고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의 다른 여러 잡족들과 섞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서 70명밖에 안 됐던 80명이 안 됐던 가족이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냐면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고 그때 보호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보면 선악간의 대쟁투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모든 시험을 지나왔더니 그의 고난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또 누가 또 활동을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 요셉의 영향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특별히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때 이 사단은 또 하나님의 영향력과 선하심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파되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의 신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 국가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 왜 모세가 강에 빠지게 돼요? 강에 바구니에 실려서 강가에서 자라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예언을 이 사단은 아주 진절머리 나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애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처음에는 산파한테 시켰는데 산파가 말 안 되니까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 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잘 자랐습니다.
근데 모세가 또 뭐예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전해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단도 주시했다가 왕의 화를 피해서 도망가는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세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모세가 말도 안 하고 양 궁덩이만 쫓아다녔던 그 모세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돼요? 말은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속에서 이제 자기들을 억압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존경하고, 웃기죠? 이 자기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거기에 순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그들이 자기들을 억압할 때 그들의 신에게 굴복하고 마음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개구리 신이 또 이 질병의 신이 누구 앞에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누구 앞에 맥을 못 치냐면 하나님께 맥을 못 치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어떻게 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와요? 여러 잡족들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불기둥 속에서 구름 기둥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잘 듣겠나이다라고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가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에 갔을 때 이 40일 동안 안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해? 하나님을 잊어버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던 옛날에 애굽의 신들의 모습 중에 하나인 그 아피스 신의 현현이 송아지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 그냥 어떤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성경에 쓰여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어디에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그 형상을 경배하고자 않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머리는 뭐 늑대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짐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데도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짐승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마귀는 계속 인격적인 어떤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뭐냐면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되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모았더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명 주신 건 너희를 괴롭히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능력은 있으실지 모르지만 너희를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상 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대쟁투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려면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십계명으로 딱 맺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그대로 살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멸망을 원하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는 무엇을 망가뜨려야지 이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망가뜨려야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주 모든 범인들이 이 싸움을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대쟁투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율법주의, 그 다음에 뭐든지 용서되고 사랑, 이 극단으로 가면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만 얘기하는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랑만 얘기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람이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부를 이 우주를 지탱하는 그 두 개의 기둥을 부서뜨리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사랑이 만나는 것, 사랑의 행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주 거민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신 잔인한 거.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은 그냥 주신 거고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명 안 지켜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심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맞아요? 거기까지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하늘은 우주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법칙대로 움직여요. 법칙을 벗어나면 큰일 나요. 저 하늘의 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 안에 세우신 거예요. 사단은 그 법칙을 깨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핵심 내용은 사단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어떻게 해요? 집중 공격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과 또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 그런 이 극단적인 생각이 충돌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율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대쟁투의 양상을 축약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아론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기까지 해서 이 악의 세력이 이기는 듯 했지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 그의 권위로 그들에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했을 때 범죄하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 그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칼에 죽지 않아도 어떻게 죽어요?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이기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을 막 괴롭힐 때 보면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긴 듯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가 거짓으로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선동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날 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어서 자기의 손아귀에서 다 멸망당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런 희생,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죄가 정리되는 그런 심판이 국면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숨겨준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무섭게 공격하고 해도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사단이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우주적인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악이 득세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이긴 듯이 보였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왔을 때 그것이 역전이 되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이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교자들처럼 먼저 잠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면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이 악의 세력이 창궐해서 막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도망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밥은 어떻게 먹지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좀 커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영을 주셨을까? 무서워서 산에 숨어서 살라고 주셨을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가 핵심인데 우리는 뭐예요?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해. 막 밥 먹을 거 없고 산에 도망가야 되고 사람들이 다 덤빌 거고 정부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서 괴롭힐 거고 막 그런 아프고 힘든 얘기에 집중하다가 뭘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사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여도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왜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나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살 때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분의 1 크죠? 근데 무한대의 1은, 무한대의 100은, 무한대의 1000은 다 뭐예요? 0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어려움도 누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 칼에 죽고 질병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모세가 그의 중보기도가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쫓아가면 뭔가 있고 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고 또 그것으로 이기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이 사건은 선악간의 우주적인 선악간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내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신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위한,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